신명기 31장 1에서 8절 말씀입니다. 31장.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12일 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1장에서부터 34장까지는 부록과 같은 것입니다. 30장이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의 결론이었죠. 29, 30장이요. 이제 31, 34장은 여호수아에게 지도권 이양 과정이고 여호수아 서와의 연결다리 역할입니다. 이 모세의 신명기는 주전 1407년 11월 가나안 입성을 2달 열흘 정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에서 8절은 정복 명령과 격려를 주고 있는데요. 모세가 2절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도록 모세가 정말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죽음을 앞둘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후배를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자기의 죽음을 생각지 않고 격려하기 위하여 입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네, 이 민족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떠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해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였습니까?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그래서 담대함을 얻도록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4절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네. 지금 모세의 신명기 설교를 듣는 그들은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을 멸했던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 경험을 가졌습니다. 승리의 경험,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하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일깨워지고 있습니다. 5절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넘기실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입니다. 그들에게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어떻게 행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셨습니다. 명령 이전에 언약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 명령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 수행하는 것입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그 가나안 정복. 우리에게는 어떠한 언약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이 있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언약이 바로 눈앞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대한 복음화 제자화의 구체적인 명령으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복음화 제자화가 새하늘과 새 땅을 얻는 그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복음화 제자화를 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네. 1세대가 가나안 족속의 장대함을 보고 원망하여 징계받은 옛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계를 하고 있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1세대는 분명히 이 언약을 바로 당사자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한 이유가 가나안 족속이 장대함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했죠. 그래서 징계를 받았는데 40년 동안 광야로 다시 방황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약 12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갔습니다. 언약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그 옛일처럼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게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따른다면 결코 실패란 없습니다. 7절 모세가 이스라엘을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고 있죠. 전체 회중 앞에서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부각하여서 백성에게는 추종심을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책임감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정식 위임식은 이후에 14절부터 거행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명령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사명을 수행하면 순종하면 언약을 믿고 언약에 따른 계명 사명을 순종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앞에서 가십니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복음화를 수행하는 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수행의 모든 과정이 여호수아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처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오늘 가나안 정복의 격려를 하는 이 본문에서 얻는 교훈은 성도라면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내 개인적 소원이 일치하지 않는다 해도 마땅히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왜 우리가 굳이 복음 전도를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착하게 살면 되지 굳이 복음 전도까지 해야 할 것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것이 언약 관계로서 언약의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 관계라면 언약 백성이라면 그 계명과 사명을 받은 것이 언약을 받은 것이죠. 가나안 정복 후 사명을 잃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리고 외세의 침략을 당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비전 없는 삶을 살면 타락하기 십상입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에 둘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후배를 격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복음화의 명령이 반드시 내가 해야 될 명령이라고 사명으로 혹시 받지 못하셨다면 아니 또 받으신 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후배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후배를 격려하면서 내가 수행했던 그 사명의 수행의 정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행의 정도로 살아가도록 제자와 후손과 후배에게 격려하고 사명을 계승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사명자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목사는 반드시 목사를 낳아야 합니다. 복음 전도자는 반드시 복음 전도자를 낳아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자에게 후계를 물려주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일개 지도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대단했다 할지라도 그 지도자를 대단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그 일이 성취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주 땅입니다. 우리가 정복할 가나안. 정복하라는 것은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 수행은 우리에게 복음화 제자화 위임령을 주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을 때에 사명 수행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범을 공생애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첫걸음은 갈릴리 일대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그 복음을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비전 없는 삶을 살면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면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되며 이 땅에서만 아니라 비전으로 품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복음화 비전을 품을 때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오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복음 전도자는 무적입니다. 오늘 사명 계승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가나안 정복 명령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제주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화 명령이며 비전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화 명령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화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공생의 시작을 갈릴리 일대를 홀로 걸어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먼저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제자들이 생겨나고 제자들과 함께 복음 전도를 갈릴리 일대를 다니면서 하셨던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주도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와 절대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복음 전도자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복음화 제자화를 하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 전도자로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